먼저 4대 교회입니다. 본문은 이제 설교 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4대 교회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4대 교회 성도라면 내심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한다면 교회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에는 뭔가 살아있는 듯한 북적거리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막 들썩거리고 뭐 사람들이 그 일자 들어가면 막 활기 있고, 와 여기 교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자부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4대 교회였다면, 4대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그래서 4대 교회 성도들도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도 저런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셔요. 그래서 4대 교회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이 미적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서 많이 좀 각성하는데, 사실은 4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만 4대 교회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4대라는 도시는 한때 굉장히 번성했대요. 번성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저하게 쇠락해가는 그런 도시죠. 이걸 교회로 치면 한때 엄청나게 왕성했다가 쇠락하게 가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완전히 널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아마 지금쯤 흥왕했던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이는 증상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미 그렇게 현저한 증거들을 보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특징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많죠. 4대 교회는 주님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교회가. 이게 현재형이에요. 가졌었으나가 아니라 가졌어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도.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죽은 교회, 죽어가는 그 증거들은 살아있다는 그 증거들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나도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도 참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생각할 만한 증거 안에 이미 죽어가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죽어감이죠. 오직 주님만 아시죠. 이 4대 교회 전형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도 자기가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당대의 군중들은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할 만큼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거칠이하고 막 뻐기고 막 이렇게 가오잡고가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있는 척하고 뭐 그런 유치한 경건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참 경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경건하기 그지없는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일단 교회의 감독관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제 본문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오늘 본문에서는 7별과 그 다음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7영은 이제 성령을 보통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령과 함께 7별,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교회를 감독하시는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어디 그 교회 그 선교
선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섬기는 그 국제 대표로 있는 동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달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얘가 이제 하러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특히 여러분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으냐고,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좋으냐고.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몸을 고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는 안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세요. 머리시니까 다 아시죠. 7영과 함께 7뼈를 손에 쥐시니까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1절 앞 상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분이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 행위를 아시기 때문, 그 행위를 보시기 때문이죠. 자,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까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그 행위를 볼 때 사대교회 자신이 보더라도 또 남들이 보더라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로 주목할 만한 교회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의 자신에게 누려지고 사람들에게도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막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게 너무나 분명해요. 죽어가는 게 너무나 선명했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행위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증거라 하신가,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는가를 생각해. 지금 주님께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게 행동이 뭘 위한 거였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행동을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뭐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그 전에 저 하나님 나라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있지만 다른 마음이 또 있어요. 이게 섞이는 건데 어떤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다 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활발하게만 움직이고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움직이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살아있는 듯 보이려는 욕망,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막 이런 걸 드러내는 욕망.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고, 담임 목사의 유능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이미 죽어가는 행동이에요. 몰려오는 성도들을 더 확보하고, 이게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붙들어서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진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격과 그다음에 교계의 우려들을 다 뚫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막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막 엄청나게 잘 지은 그 교회를 지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이미 뭐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김창인 목사님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너무 사랑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뵀는데 너무 귀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 안에도 그런 욕망이 언제든지 섞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사대교회 핵심이 뭐예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섞이는 거예요. 말씀이 섞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이게 함께 섞이는 거죠. 이게 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이게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 관심이 예수로부터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충현교회, 우리 예수향남교회, 이런 식으로 관심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겉으로는 그야말로 들썩이는 교회였지만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진짜 면밀하게 보면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명백해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위용이 거창해지고 시스템이 생기고 교회가 들썩거리고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늘 머리가 재정과 인력과 프로그램, 이 셋이서 대화를 해요. 이 힘들이 너무 큰 거예요. 맨파워가 교회 안에 뭐 변호사가 얼마나 많아요. 변호사, 그다음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 힘,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맨파워, 우리 교회, 어떤 주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쫙 리스트, 법조인 몇백 명,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쫙쫙 리스트가 나오니까 그 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수백억씩 들어오는 헌금, 그 다음에 그걸 잘 돌리는 프로그램, 이 셋이서 얘기를 나눠요.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요, 위험한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이서 대화하지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안 들어요. 프로그램이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교회 전통으로부터 듣기 시작해요. 전통으로부터 듣고 교회의 막대한 힘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듣고,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역자나 어떤 리더가 너무 강조가 되면 이제부터 그 리더의 인격으로부터, 그 리더의 성향으로부터, 그 리더의 철학으로부터 듣지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더럽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급기야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 없이도 돌아가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주님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 없이도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주님 없이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 잘 살잖아요. 수입이, 돈 있죠, 애들 공부 잘하죠, 걱정할 게 없죠, 집 있죠, 차 있죠, 별장 있죠, 시간 날 때마다 어디 해외로 며칠씩 여행 갈 만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주님이 없어요. 죽은 거죠. 주님이 생명이신데 주님 없이도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죠. 여러분, 머리 없는 몸뚱이가 죽은 거죠. 근데 주님이 머리이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믿음이, 요한에게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주님은 행위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동기에서 나온 행동인가를 보시는 거죠. 겉으로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이 강대상을 청소를 누가 하더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해요. 별로 시덥지 않네, 얘가.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보시지만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 행동인지를 함께 보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행위는 경건해요. 자신도 알고 남도 알 만큼 경건하고 온전해 보여요. 하지만 동기는 얼마든지 사악할 수 있는 것이죠. 동기는 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연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김창희 목사님이 더 커지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많이 열리셨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된다고 저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제 강병조 목사님 둘이 같이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목사님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저 회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김창희 목사님이 더 커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목사님의 교회, 그 다음 목사님의 교회, 누구누구의 교회. 그래서 우리도 대화할 때 의식 딱 하면 그 교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떠올려요? 예수님은 절대,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목사님이 항상 가장 두드러지, 막 90%는 그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죄덩어리들이에요? 뭐 저야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면 교회는 죽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안에도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히 살아있는 것들. 교회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2절 아까 읽었지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는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남은 바 죽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온전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남은 바 죽게 된 게 뭐예요? 남은 게 있는 거죠. 남은 게. 그 남은 게 뭐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라 하고, 온전한과 이 합당한이 이제 대조되는 거죠.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온전한 자들이 너에게 좀 남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들도 지금 굳게 붙들지 않으면 함께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 그래서 흰옷.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는 신부 드레스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흰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은 정결해야죠. 더럽혀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더럽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섞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로 다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욕망과 내 어떤 명예심과 내 공명심과 이걸 추구하는 게 뒤섞여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더럽혀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자기 욕망을 섞어 거룩해야 될 신부가 딴짓을 했죠.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예요? 말씀을 섞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경계했던 거, 자기도 늘 느끼는 거죠. 그거를 말씀과 내 존재감을 섞는 거죠. 저도 뭐 매번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일 딱 발견하는 건 뭐냐면,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 말하면 진짜 성도들 오늘 은혜 받겠다, 그런 생각할 때, 그때예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제 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교묘하게, 진짜 교묘하게 섞이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사는 길은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삼키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꽉 채워서 더 이상의 나의 무엇의 여지가 없도록 예수님으로 그냥 가득한 상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예요. 자,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처음에 어땠는지, 주님으로 가득해서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희한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보세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어땠어요? 결혼할 때 장은미 집사님 어떠셨어요? 결혼할 때 이 남자만 있으면 진짜 이 남자만 있으면 진짜 세상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이제 더 가면 이제 이 남자 때문에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죄송해요. 안 그러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물론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정말 배부를 때가 있는데 이게 갈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더 배불러야 되거든요. 갈수록 왜 예수님은 그러기에 너무나 충분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처음에 엄청 좋았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양육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 교회 진짜 좋다. 그러다가 이제 가면 예수양육교회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 틈새에 불평과 원망과 그다음에 기분 나쁜 일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은 갈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알고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만 계속 머무는데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 세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호들갑 떠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는 대응할 능력이 없는 예수님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 너무 조그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은요, 우리가 500만 년을 산다고 해도 좀 과장하고 500만 년을 살면서 예수님만 연구한다고 그래도요, 저는 예수님만 묵상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주신 만큼이죠. 그러나 알려주신 만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꽉 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수록 점점 배부른 거죠. 근데 내가 아는 예수님에 머물러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내 현실에 대답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모자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틈을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욕망으로. 다른 데 욕망으로 채우고.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흰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 애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명예심이 필요합니까? 목사에게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좀 안정되면 다 정치하러 다니잖아요. 교회가 안정되면 이름 내는 일에 관심 가지잖아요. 좀 알려지면 세미나하고 막 그러죠. 물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희한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는 증거들이에요, 그게.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할 수도 있어요. 하라고 하셔서 하시는 경우는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득해서 예수님으로 너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그래야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는 그런 불행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듣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사대교회 하다가 다 갔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그러면 짧게 요약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핵심은 열쇠. 여러분 여기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어요. 회당은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의 공동체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탄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사탄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해요.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이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복음의 문이 꽉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나서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열쇠에는 거룩하고 진실함이 있는 거죠. 이 거룩하고 진실함이 뭐겠어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이 섞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과 티가 섞이지 않는 진실한 고백. 그게 열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언제죠? 진실된 고백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실한 고백이 나의 삶이 될 때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 삶을 여는 열쇠는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적어요.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교회, 힘없는 교회, 누가 보더라도 초라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은 너무 힘이 강력해.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큰 압박 앞에 서야 되는 현실이 빌라델비아 교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큰 압박은 큰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막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시련에서 벗어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은요, 크거나 작거나 어떤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린 교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과 진실의 고백을 간직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과 진실의 고백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게 문을 열어요.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다 닫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물론 어느 정도 맞춰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야 되죠. 그들에게 맞추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하고 진실한 고백이 결국은 그들을 살릴 거라는 확신을 잃지 않으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닫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닫힌 문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들이 닫혀 있어요? 진실과 거짓 없는 진실과 흠없는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삼키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몸부림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열쇠가 보일 거예요. 그 열쇠를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귀하신 우리 예수양남교회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늘 그냥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진실로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자, 인내의 말씀. 자, 매우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수없는 갈등과 들썩거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몇 번이고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내 어떤 상황보다도 예수님의 크심을 고백했대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돌이켜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상황을 이긴 자들, 예수님 때문에 100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을 결국 이겨낸 자들, 예수님의 크심을 발견해서 거룩과 진실의 고백으로 주님 안에 끝게 머무른 자들에게는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도시에서 쫓겨날 위기 속에 있었고,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문은 꽉 닫혀 있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적은 능력으로 이겨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로 안 쫓겨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히려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서, 꿈쩍도 하지 않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내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너희의 처소를 단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요. 저도 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 욕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늘 뒤섞이는 것을 느껴요. 계속해서 걸러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으로 하나님,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내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으로 하나님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내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으로 하나님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이 없어도 좋으니 주님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